신약 성경 개론, 우리 네 번째 시간인데,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해서 했고요. 오늘 그 오프라인 할 때에 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그 나누는 복음서, 서신서, 이 관계성, 계시록 이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레포트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시험과 연결되니까 여러분들 꼭 하셔서 우리 김진영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배경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배경은, 신약 성경 배경을 하려면 원래는 우리 신학교에서 뭘 배우느냐 하면 중간사를 배웁니다. 중간사. 그 중간사에 대한 이 내용이 배경과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구약과,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구약과 연계성에 대한 이 부분들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이 구약, 옛 언약에서 했던 거와 왜 새로운 언약이 되어야 되는지, 필요한지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이에는,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암흑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하죠. 이 중간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구약이 끝났는가, 끊어졌는가? 그리고 왜 신약이 다시 새로운 약속이 이어져 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배경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신약에 이렇게 보면 기록을, 복음서를 가지고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기록한 내용들을 가지고 보면 거기에는 나라도 나와요.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면도 나와요. 이방 종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종교적인 면도 거기에 함께 나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개념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짤막하게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말라기 2장을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과 단절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나와 뭐가, 너희들에게 세워놨던 뭐가 잘못되었어, 나와의 관계가 왜 끊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끊어졌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끊어졌는지 몰라요. 뭐와 같으냐 하면, 오늘 우리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는데도 나는 계속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똑같아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을 봤다면, 하나님의 이것을 보면 내가 지금 끊어졌네, 연결됐네,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였으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죠. 자, 이 말라기 2장에서는 레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레위 언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레위 언약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세워진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언약도 있지만,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할 언약도 있지만, 그 중에 레위인은 제일 먼저는 모세를 선택했을 때 기록된, 모세가 레위인이기 때문에 기록된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지만, 그러나 진짜의 레위 언약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시내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시내산.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데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3번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시내산에 들어와서, 시내 강야에 들어와서 돌을 세워요. 12 지파에 돌을 하나씩 세워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언약을 이제 이야기해요. 언약을 낭독하면서 언약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언약의 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세운 언약의 피, 이제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신약으로 가면 이제 또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성찬식 하면서 새로 세운 새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 12돌을 세워서 그 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뭐예요? 이제 관계를 맺는 거죠. 맺는 거예요. 약속.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고 하는 이것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이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 여러분하고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맺는 언약이에요. 이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과 언약했다는 이야기는, 이것을 이 피 언약을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찬식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12돌을 세웠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몇 명의 제자가 있어요? 12인데 하나는 배반한 거죠. 배반해서 자기 피를 흘리죠. 나중에 자기 피를 흘리죠. 유다는 자기가 자기 피를 흘려요. 피의 대가를. 다른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12를, 예수님도 12를 세워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와 12지파 중에 빠진 지파가 있죠. 원래 13지파예요. 13지파. 레위 지파는 따로 빼서 12지파 이야기하는 거고. 야곱의 아들은 12이지만 이제 누구가 들어가요? 나중에 요셉의 아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13지파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11지파는, 레위 지파는 따로 빼서 그 지파에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때 언약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차로는 그렇게 세웠지만 나중에 결국엔 그때 뭐가 빠져요? 유다가 빠진 것처럼 누구가 빠져요? 단이 없어져요. 단 지파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단은 심판이라는 뜻인데, 그 단 지파가 이제 뭐와 관계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 그 단 이야기할 때 갈릴리에 가면은 단이 있어요. 갈릴리 위에. 거기에서 이제 우상이 이렇게 세워진 그 단, 거기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갈라질 때 거기에서도 성전이라고 하는 이것을 세웠던 지역이거든. 그래서 거기서 단지파가 이제 나중에는 사라져버리고 12지파 중에 가룟 유다가 사라진 것처럼 사라진 그런 관계. 그 다음에 2차는 이제 신의 정상에서 이제 올라가죠. 정상.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맺어진 것이죠. 자, 여기 또는 1차에 이제 그 시내산에서 2차 할 때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을 때는 뭐로 언약이 세워지느냐 하면 두 돌판으로서 언약이 세워져요. 우리는 이야기하는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돌판을 세워지는데, 그때의 돌판은 땅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인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거기에 또 누가가 있어요? 책임자가 누구였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만들 때 그 책임자가 누구예요? 아론이죠. 아론. 그 아론이 그것을 책임자로. 그런데 아론은 그 내용들을 다 봤잖아요. 사건들을 봤잖아요.
아론은 뭐까지, 모세와 아론의 관계 속에서 뭐까지 했어요? 지팡이로? 그 일까지도 했는데, 모세가 없다고 엉뚱짓 하지요. 그게 오늘날 뭐와 같으냐 하면, 오늘 우리 봐봐, 예수님이 지금 안 보인다고 우리 엉뚱짓 하지요. 예수님 안 보인다고, 모세가 안 보인다고, 하늘에 가 있어 안 보인다고 우리 엉뚱짓 하는 것 똑같아요. 우리를 이끌어온 것을 역사를 보면서, 그 사건들을 보면서. 그 뭐를 만들어? 자기 송아지만 자기 인도한 자를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깨어졌죠. 깨어졌죠. 그리고 다시 이제 3차에 가서 이제 세우죠. 다시 이제 그 1차에서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와 같은 똑같은 그 돌판을 2개 만들어서 모세가 가지고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이 새겨줘요. 그리고 가지고 와서 그것을 보관하는 장소, 그것을 보관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그것을 보관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나와 너가 만났던 그것을 성막을 통해서 뭐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2 돌판 였는 개를 만들고 그 위에 속죄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2 돌판은 땅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2 돌판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가 만드느냐 하면 예수님이 만드는 거예요, 땅에서. 물론 하나님과 관계되는 부분. 그래서 이때 이제 언약을 세우는 것이죠. 그게 3차 언약이에요. 그때 뭐가 있느냐 하면 새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34장에 27절과 28절 속에 보면 새 절기를 무교절, 이게 우리가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 77절, 초실절, 수장절, 이제 이렇게 새 절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원한 규례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나귀에 대한 거 나와요. 당나귀. 그래서 나귀에 대해 나오면서 나귀의 첫 것은 뭘로 대치를 하느냐 하면 나귀는 성막에 들어가는 제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귀는 대세김도 하고요, 발굽도 이렇게 2개로 다 갈라져 있어요. 동물은 거룩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제물이 아니에요. 소, 양, 이런 거 제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뭐를 하느냐 하면 양으로 바꿔요. 양으로 대체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언약을 맺어요. 그게 레위 언약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올라갔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 뭐예요? 저기에 있는 그냥 첫 새끼 가져오라고 해서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 그거는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게 유대인들의 모든 첫 배는 하나님 거잖아요. 사람도, 그래서 장자도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그거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완성시키는 이야기예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냥 우리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지만 그 안에 내용들을 가지고 보면 예수님이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는, 그 성취하는 일들이래요, 전부 다. 그 가정에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3차에서 맺었던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세를 통해 레위인들을 통해서
세상 일 하지 말고 바깥의 일을 하지 말고 오직 제사장 그 성막에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성막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손들은 움직일 때 뭐 이런 거 전부 다 거기다 하나하나 사역을 주죠. 그래서 레위 이 지파는 오직 하나님의 것만 하는 거예요. 뭐 농사 짓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만. 이제 하나님 그 재물 같은 경우도 하나님 것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거 전부 다 이제 그런 개념에서 그때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언약은 뭐냐 하면 뭐가 파괴됐냐 하면 속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를 씻는 이것을 깨트려 버려요. 그게 말락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11조 가지고 살았어요. 그 백성들의 11조. 그러면 재물 가져오면 재물의 어떤 부분은 뭐 제사장이 먹고 뭐 이런 거 먹지 말고 했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레위 지파인데 이게 속죄가 깨졌어. 근데 성도들이, 백성들이 뭐 내요? 성전에 오면 11조 내지요. 그러면 그거는 오직 누구 것만 해야 돼요? 속죄가 깨졌으니까 그건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죠. 아버지 거니까. 백성들이 내는 거 하나님 거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이 속죄를 지내는 이 연결을 안 시켰네? 그러면 그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오늘 우리 목회자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겠다는 이야기요? 똥칠해버리겠다는 거죠. 똥칠해버리겠다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11조 내라, 안 내라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먹을 자격이 없는데 왜 그걸 먹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 잘 들으셔야 돼. 성도들이 돈 내는 것은 하나님께 내는 건데, 그런데 내가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을 잘 시켜야 되는데 연결을 못 시켜, 저같이. 그런데 그거 뭐고? 사렙이라고. 하나님 뭐요? 내 건데.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도둑. 도둑이잖아요. 하나님 것 지금 뭐요? 내 하나님과 사명이 연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끊어졌는데.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말라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관계가 다 끊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 지파들이 완전히 레위 지파를 다 깨버렸으니까 다른 지파를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백성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성전으로 뭐 죄가 지어서 뭐 재물을 가지고 들어오네? 계속 다른 말 하면 우리 예배들 헌금 자꾸 내네? 그런데 그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게 뭐가 자꾸 쌓여요? 누구가? 제사장뿐만 아니고 백성도. 죄가 해결이 안 돼. 씻어지고 속량이 안 돼. 계속 쌓여. 그러니까 결국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포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호함이 없어. 하나님이 안 싸워줘. 그러니까 계속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에 지배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나라에 밟힐 수밖에 없잖아요. 힘이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것이 끊어졌으니까 계속 사탄이 와가지고 뭐 세상 것으로 자꾸 병도 주고 재산도 깨뜨리고 싸우기도 하고 어떤 짓 하는 거예요. 그들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 뭐 교회가 분리되고 당 짓고 그 자기들은 내가 돈 냈으니까 내놔라. 그거 누구한테 냈어? 하나님께 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어서 하나님이 다 썼는데. 그러니까 또 내 거라고 내놓으래. 전부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학교에서 바로 잘 배우지 못하면 억든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걸 파괴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삶을 이 땅에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뭐는 있는데? 언약의 말씀은 있고. 그래서 율법은 있어. 법은 있는데 그 법대로 안 살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로 가느냐 하면 그게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낙타, 약대, 그죠? 식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큰 거는 하나님께 안 드려. 자기들이 가져가. 그런데 작은 거, 보잘것없는 거는 하나님께 드려. 근데 그것도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야. 약대, 낙타, 거룩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이야? 부정한 동물이잖아. 그게 하나님 거라고 이야기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그 뭐래요? 겨자씨 같은 거, 우슬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씨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성물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물하고 관계 없는 것을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과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게 복음서 이야기예요. 그들이 그러면 뭐요? 예수님이 좋게 말했겠어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자기도 하나님께로 못 들어가면서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못 보내는 거예요. 못 들어보내는 거예요. 지옥 보내는 거 똑같이 본인이. 그게 이제 그 연결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깨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해.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어져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아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만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결국에는 이 구약의 이 끝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끝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저자가 우리가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종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말라기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구약 성경의 끝에 대한 이야기, 포로에 대한 이야기 쭉 하지만 여기에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걸 해놨어요. 연결시키는 부분들을 해놨어요. 예? 그 400년이라는 것이 이제 암흑기라고 하는 중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어요. 자, 그렇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보면 히브리서에 가면 이제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한테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누구한테서 죽을 수 있는 결정권을 누구에게서 받았어요? 우리는 뭐 심판할 때 누가 빌라도가 했잖아요. 그죠? 그 전에 누구가 했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뭐예요? 그래서 아론의 그 레위 언약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되는 아론의 반차로 되는 이것이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자들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세워지는 새롭게 세워지는 대제사장을 죽이는 거예요. 제자가 가룟 유다가 그 제자가 스승을 죽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멜기세덱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늘의 대제사장. 예표라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 어린 양으로 가 있는 거기서 뭔 역할을 해요? 어린 양은 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 씻는 역할 하잖아요. 거기서 대제사장 역할 한 거, 어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래서 뭐요? 거기서 누구 만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누구 만났던 거예요?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내가 너와 만나고 1년에 한 번 만난 거잖아요. 대제 속죄일에. 그처럼 예수님도 지금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지금 죄를, 거기서 지금 뭐요? 우리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이거 이해해야 하늘에 안 치고, 에베소서에 2장에 나오는 하늘에 안 치고 이런 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어야 돼요. 결국에는 이제 말라기에서는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뭐 윤회가 뭐 성경에 있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윤회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달라요. 그것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수 뭐 안 믿다가 뭐 이렇게 성경책 보다가 뭐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뭐 윤회가 있고 처음부터 이거 좀 가짜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뭐가 되느냐 하면, 그럼 소마가 다시 살아나가서 우리한테 와야 된다, 새로 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뭐,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님도 다시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는 못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6장에. 다시 올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윤회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악한 영들이 이렇게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뭐, 하나님 볼 수 없게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아론의 반차가 끝났으니 이제는 멜기세덱 반차로서 대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제사장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큰 목자, 그래서 대제사장.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다가 큰 대제사장 이래버리면 또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 땅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그 전서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누구냐? 우리는 이제 뭐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시 영역 올라간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마가 살아난 사람, 예수님처럼 된 자, 아들. 하나님이 아들의 역할을 준 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의 시간에, 공생의 때 살았던 그 모습대로 그대로를 다 가지고 있는 자들. 거기에 흠이 없는 자. 영, 혼, 마음, 양심, 소마, 육체, 살과 뼈까지. 그 속성 또 육의 속성 여기까지 싹 바뀐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마의 유산까지도 다 처리된 자. 그래서 완전히 육에 속한 자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있으면서 하늘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 그것을. 그래서 오늘 이 기간을 통해서 보면, 여기에서 이 기간을 통해서 보면 결국에는 400년이라는 이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뭐를 봐야 되느냐 하면, 이 말라기 때는 엘리야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와야만이 다시 예수님이 연결되는 거예요. 뭐가? 속죄의 연결성이 되는 거예요, 연결성. 그래서 그
연결되는 그 전에 6개월 전에 누구 지파로 보내요? 누구의 반차로 보내요? 침례 요한을 세례 요한을 보낼 때 아비야 반열 제사장 지파예요. 사가라를 통해서 보내요. 어디요? 제사장 지파를 통해서. 아비야의 반열 제사장 지파를 통해서 보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내가 아론의 자손이에요. 레위 지파죠. 다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보내요. 재밌죠? 여기서 파괴된 언약이 파괴됐는데 그 파괴된 제사장의 지파를 통해서 다시 그 길을 여는 자리로 보내요. 그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엘리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역할을 했기에 이렇게 엘리야라고 이야기할까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들으면 이해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관계를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의 사건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자, 엘리야가 올라가면 누구가 그 뒤에 이어받았어요? 그 옷을 받음으로 엘리사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자를 보내겠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엘리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큰 역할을 했죠.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그 뭐요? 신발? 끈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신들매. 끈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도 못하다고. 왜? 그와 똑같은 거 엘리사가 더 큰일 했던 것처럼 그 이야기 하는 그 길에 그 모델이 그래서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윤회가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6개월 전에 보내서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요? 예수님을 물에서 회개 세례를 베풀 때에 그래서 율법을 믿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세례로 바꿔요. 할례를 이제 세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로 바꾸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수 있게 만드느냐 하면 아들로 갈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회개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들에게는 뭐예요?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서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시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제자들이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어떤 성령을 받았냐 물었을 때 안 받았다고. 너 뭔 세례를 받았냐? 회개 세례 받았다. 물로 세례 받았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그거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긴 자들이 바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은 십자가 세례가 필요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 부분을 그러면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그 활동을 끝냈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해요. 감옥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일이 그냥 세례 요한이 일할 때 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서 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선지자는 어디까지냐? 세례 요한까지 이야기하고, 그 세례 요한이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이제 그 이야기에서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복음서가 진행되어 가는 거죠.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어 가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그 전에 그때의 이제 시대, 우리가 이제 포로 지나서 이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어디에서 이제 점령이 되느냐 하면 바벨론에서 나와서 또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쪽에서 이제 그 제국들이, 페르시아 제국들이 결국에는 그들을 점령해요. 1차적인 점령이 되죠. 거기에 이제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이제 헬라, 그리스, 헬라 시대가 이제 들어오죠. 거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하스몬 시대로 가요. 마카비 시대, 마카비 전쟁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시대적인 면으로서 거쳐가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올 때에는 이제 로마 시대가 이제 분봉왕으로서 지배돼서 그것을 당하고 그 시대가 이제 되어지죠. 로마가 지배해서 이끌어갔던 시대로 이제 바뀌어지죠. 이것이 전체적인 그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시대적인 배경. 그렇다면 그것만 가지는 거 아니라 시대적인 배경만 가지는 게 아니라 또 종교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방인들의 종교. 로마에 있으니까, 로마 그리스 이쪽에는 그 신들이 많았잖아요. 그 이름들을 바꿔가면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 신들이 많죠. 그 신들에 대해서 보면 첫 번째는 이제 그 로마와 그리스의 신들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아는 아데미. 원래 그 아데미 그 신이 여신이잖아요. 그 아데미가 그 영국의 여왕이 하나 있었죠. 죽은 여왕. 영어로 이야기하면 다이아나예요. 그 신 이름이에요. 그런 것처럼 많은 신들을 숭배했고요. 그 다음에 또 왕을 숭배했죠, 왕. 그래서 뭐 네로 황제 뭐 이야기하지만 왕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종교들이 있었죠. 종교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많은 이야기 하죠. 철학. 그 철학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철학은 그노시스. 그노시스는 뭐예요?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철학이라고 하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해 나갔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에 대한 이야기죠. 그들이 이제 이방 종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방 종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서도 이제 파생되는, 이스라엘이 파생되는 종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파송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는 각 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파는 부활이 있다, 천사도 있다. 어느 파는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다. 이렇게 하는, 오늘날 우리와 같아요. 어떤 교단은, 어떤 이제 신학 쪽에서는 사도행전의 그 행사는 그때로 끝났다, 지금 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떤 데는 이거 한다. 이제 이런 개념들처럼 싸웠던 것이죠. 그것을 이제 보면 이때는 여기에서 많은 종파들이 생겼어요. 400년 동안에 바리새파,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들은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바리새인 밑에는 성경을 기록하고 모든 행사를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있었죠.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있죠.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죽으면 끝난다 이 소리거든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렇게 하면 문제가 크죠. 이제 그래서 이들 때문에 예수님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을 해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죠. 해칠한 무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그 무덤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그런 것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맞바로 그냥 말아서 해지기 전에 어디다 넣어요? 동굴에다 넣죠. 그래서 동굴에다 넣으면 1년 있으면 이게 뭐예요? 부패돼서 이제 뼈만 남아요. 그럼 그 뼈를 추려서 그 묘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은 그 동쪽에 성전이 있는데 그다 갖다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돌 무덤이죠. 하얀 돌을 가지고 묻고 그 위에다가 이제 둥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하얗게 해를 발라요. 왜 해를 바르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나 이걸 이렇게 레위기에 보면 죽은 시체를 하면 뭐예요? 건드리면 그거나 밟거나 만지면 죄가 되죠. 그러니까 그거 안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얀 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보이라고.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뼈가 있죠. 뼈가. 요 모습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와 같은 이야기예요. 모양은 있는데 뭐가 있어요? 그 안에는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에세네파, 그 다음에 또 헤롯을 따르는 헤롯 땅,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이야기하는 열심당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열심당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사내들인 공예라고 하는 이런 사내들인 파들도 있었고, 또 그때는 성전의 개념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회당이 많았어요. 회당. 우리로 말하면 이제 드문드문 지역마다 생겨진 회당, 교회가 있죠. 교육기관들이 있죠. 회당. 그리고 이제 헤롯 성전을 가지고 46년 동안에 증축한 헤롯 성전.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해요? 채찍 가지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할 때 성전 척결을 하죠.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1장인가요?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나는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비판하죠.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어떻게 당일 만에, 3일 만에 짓느냐고. 그때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육체 이야기예요. 여기에는 진짜 육체예요. 살과 뼈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때 그 동굴 속에 이 육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육체 없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줬어요. 그 예수님은 흙으로 돌아간 육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왜? 왜? 우리 아까 다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첫째 아담 거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몸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누구라고 그래요? 사람의 것을 가지고 있는 아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남자의 것을 벗어야죠. 흙으로 보내야죠. 왜냐하면 약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들 잘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전의 이 모습들, 배경사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성경을 읽고 바리새인이 어떻고 서기관들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셔야 돼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있는 그 구약을 통해서 있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해야만이 왜 예수님이 이 삶을 살았고 왜 이렇게 하고 왜 이것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표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다 알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절기, 그 7대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7대 절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또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7대 절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또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7대 절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어가는 7대 절기와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는 7대 절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7대 절기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 관계,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가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그러면 예수님처럼 그 삶이 세워져 갈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신약 배경이 중요하긴 해요. 아, 이래서 왔구나. 이래서 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하시네? 이런 것들이 눈에 쭉 보여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삶이 여러분들이 다시 그 삶을 사는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계시록에서 그것을 지금 이 시대부터는 만들어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앞으로 와서 예수님처럼 사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올라오셔야 돼요. 그게 바로 가장 큰 위치에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하나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배경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나머지 부분들은 유튜브를 듣든 인터넷을 보든 이런 책을 보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 하나하나 채워 넣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제 넘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앞선 분들에게 설명을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채우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 채우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채우면 시간이 많이 갈 거예요. 그런데 간접적인 이것으로 채워가면 그래도 시간이 조금 축소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경험한 분들은 이 부분, 이런 것이 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잘 만나셔야 돼요. 그냥 아무데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잘 만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관계, 은사에 있어서는 성령님과 관계니까 성령님께
그 관계를 잘 세우셔야 돼요.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딱 들었을 때 이것인가라고 왔을 때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는 것인지 구분해 달라고 성령님께 여러분 간구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내가 넘어가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 왔을 때 아니라고 했을 때 이것이 아니면 이런 거 있구나 밀어내야 되죠. 이런 것도 있구나 밀어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과정이고, 또 그러해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그런 길로 이끌어가는, 하나님께로 이렇게 뭐를요? 예수님이 중보 역할을 하시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이끌어가듯이, 아버지의 삶은 이렇습니다고 드러내듯이, 그리고 성령님이 그 길로 인도해 가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약을 하는 것이, 성경을 알려고 하는 것이지, 이거 안 하려면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 알아버리면 뭐가 되느냐 하면 내가 교주가 되어버려요. 여러분은 목사지만 그 형태는 교주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을 내 소속으로 만들어버려요. 내 밑에다가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그분의 자유의지, 그분의 선택권들을 내가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좌지우지하는 거야. 이것은 내가 하나님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아요. 그분을 존중해주고 그분의 선택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 그러면 하나님도 일 안 시켜요. 그렇죠? 하나님도 안 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그가 허락할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이렇게 거리를 두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여러분 신학생들은 이 훈련이 중요해요. 순종하는 훈련.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내면을 잘 다듬어 가야 돼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이제 정말 올바른 것을 많이 채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삶을 많이 나타내면서 보여줘서 또 이끌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우리 사역자들이, 주의 종들이, 안 그러면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그 면류관을 받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한번 강의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 강의는 그냥 성경에, 복음서에 있는, 신약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 중심만 볼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물론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가면 좋은데 그럴 시간이 없고, 배경사도 지금 덩어리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이 교재, 그 내용들 잘 읽어보시고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세워 넣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